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합시다. 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은 신앙 SS 마지막 시간, 전도와 선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전도의 지혜입니다. 네, 여러분, 전도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전해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보면은 어차피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 거니까 방법은 어찌됐든 무식하게 전도해도 된다, 뭐 이런 말일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전도의 내용이 세상의 지혜로 볼 때 미련하다는 말이지, 전도의 방법이 미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로 설득해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이것은 전도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지, 전도할 때 반드시 설득력 있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 꼭 적게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 다이어트 할 때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적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운동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말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 된다고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지, 전도할 때 무조건 지혜 없이 무조건 꼭 무식하게만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전파할 때, 그리고 사람의 권면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지혜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전도의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전도의 지혜에 대해서 4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도의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무례히 행치 않는 지혜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무례히 행치 않는 지혜. 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 보면은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기쁜 소식. 근데 이 기쁜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면은 우리의 생명 자체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좋은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큰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례하게 전도해서는 안 돼요. 물론 전도의 내용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지만은 이 복음의 내용,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 내용 자체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란 걸 내가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무례하게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인도 불교 사원에서 땅밟기를 하면서 통성기도를 해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자 이제 그 사원에서 기도하던 분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즉시 중단하고 떠나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불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말하면서 서로 이제 불편한 시비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무례한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런 무례한 방식을 보면서 이거 다 성경에 나왔던 거다. 바울이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바울은 절대로 무례하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 10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이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의 관례대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들은 회당장의 요청에 따라서 청중에게 말할 권리를 얻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읽는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었겠죠. 회당은 유대인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교회와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는 회당장, 회당의 장이니까 우리 지금의 교회로 보면은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항상 이 성경의 뜻을 풀어가지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설교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시간을 이제 할애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정말 공손하게 절차를 따라서 관례대로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의 뜻을 풀어서 너희들이 읽는 성경이 뭐라고 쓰여있는지 한번 보자 하고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지금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전혀 청중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방법으로 아주 친절하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무례하게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내용 자체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원했던 내용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을 배척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시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를 이단이라고 여겨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덴이란 도시에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은 주민보다 우상이 더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이나 인도와 같은 거죠.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대요. 인도에는 3천만의 신이 있고, 많은 사람은 3억 개의 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만큼 신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 이 예수님도 그 많은 신 중에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아덴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터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을 했어요. 정말 어떤 신이 진짜 참신인지 이제 논리를 가지고 따지면서 토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론을 들으면서 아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게 여겨가지고 이 사람 말하는 게 뭔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공식적으로 바울을 초대해가지고 이 아레오바고, 즉 종교를 설명할 수 있는 공적인 장소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이렇게 안디옥에서도 아덴에서도 절대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종교심을 이용했고 그들의 문화와 방식으로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전도의 제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는 절대 무례하게 전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복음을 담고 있는 물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메시지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데 계속 전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전도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전도라는 거죠. 우리는 들을 게 있는 자에게는 말하고 들을 게 없는 자에게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되는 사람에게 계속 하는 말은 모두 잔소리로 들려요. 여러분 잔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잔소리를 거절하는데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권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결국 폭력으로 느끼게 돼요. 그러면 복음은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은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이 사랑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이냐? 성경을 아는 지혜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결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복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라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복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와서 보라, 교회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전도의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롭게 전해져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겠죠.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듣겠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또 어떤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설교를 듣고 교육은 들었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물어와가지고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자꾸 설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데 나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좀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누군가 새 가족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풍성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이든 교회에서 보는 여러분의 모습이든 여러분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제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오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교회만 다니면은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들어집니까? 예수님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까? 아니에요. 셀 모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는 그 모임과 나눔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 살아있는 것 같네. 지금 나누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있는데 결국 그 진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들음은 그냥 아무거나 듣는다고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성경을 아는 지혜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풀어 해석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불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선포했어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성경을 바울이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또 아덴에서는 바울이 성경을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말해봤자 그들은 성경을 믿지도 않고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국 이 성경을 보면은 그 사건을 보면은 세속 시인의 글귀 2개만 인용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말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세상의 말 가운데서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에 31절을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자족하시는 하나님,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하는 거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무소부지한 하나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의 자존 그리고 피조물의 의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십계명 1, 2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거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인간의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부활을 통한 구원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요청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신약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신약이 없잖아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다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복음의 내용이 듣는 사람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을 듣는 사람에게 맞춰서 부드럽게 수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빚진 것으로, 심판은 불행으로, 구원은 자아 실현으로, 또 구원의 목적은 자기 행복으로 이렇게 바꿔서 좀 설명하면은 좀 더 덜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이런 요청에 맞춰서 수정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빚에 대한 부담이 없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설명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 없는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하는 말이 이와 다 비슷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가 깨끗하지 못해서 다 하나씩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마음처럼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그 빚을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을 마음껏 이루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이 평안해지려고,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서 좀 성공한 삶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나의 자신을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처음에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없어짐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처음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영원한 삶,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 이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감정들은 좀 비슷할 수 있죠. 마음의 평안, 자유, 행복. 그러나 그 목적과 의도, 궁극적인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에서 자유실현과 행복은 자칫하면 예수님 없는 자기 교만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본인도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 자기 만족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도 꼭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 3월부터 이룸 바이블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3개의 강의가 열리는데 모두 다 신기하게도 짠 건 아닌데 다 성경에 관한 강의예요. 성경의 파노라마는 성경 전체를 40개 핵심 내용으로 요약해서 40개 율동을 외우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데 제가 다 율동을 할 거예요. 40개 율동을 외우면은 성경 전체를 한 번에 여러분이 탁탁 들어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름 성경 학교로 제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여러 요청들이 있어가지고 성경 66권을 좀 나눠가지고 한 8번 정도 거쳐갖고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구약 5번, 신약 3번 해가지고 8학기, 그러니까 총 4년이죠. 4년 시작할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면 4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3번째 강의는 우리 배수진 간사님께서 함께하는 이제 매일 성경 읽기. 여러분 성경 일독 아직도 안 해보신 분 계시죠? 간사님하고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강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성경 읽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마다 저녁 10시에 줌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 뭐 성경 읽는 것들을 체크하고 또 간사님 강의도 듣고 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어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예수님이 날 위해 왜 그렇게까지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야 그것이 나의 삶의 복음이 되어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국종 교수님에 관한 영상을 몇 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응급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이 모티브로 했던 이국종 교수님의 영상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본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우연찮게 영상을 이제 보다가 너무 뭐 소위 은혜를 받아서 강명 깊게 갔다 봤는데, 그 중에 강명 깊게 받은 사명감이었어요. 국가에서 지원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약 40명의 팀원들이 1년 12달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너무 큰 감명과 함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은 그 중에 한 분은 일하다가 책상에서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왜 그렇게 열심일까? 그들이 일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삶과 가정보다 환자들 돌보는 일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늘 바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바빠야 할까? 내가 이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늘 일하면서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영혼 살린 일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목회자도 사람인데, 나도 가정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나도 좀 쉬어야 될 권리가 있는데 왜 교회는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일까? 말로 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일을 시켜도 제가 안 하면 되거든요. 정시 퇴근하고 내일로 미루면 되죠. 그럼에도 계속 일을 했던 것은 저도 사명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명이란 명분 뒤에 생각해 보니까 인정받고 싶은 교만, 일을 잘하고 싶은 욕심, 내 자기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예수 만나고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내 삶은 거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텐데, 더 헌신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일이 되고 그 사이에 감사가 사라진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님의 헌신과 열정을 보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이렇게 불평불만인데 저분은 이 땅에서 사라질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구나. 왜 나는 더 중요한 것을 살리기 위해 일하는데 저분처럼 더 열심히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그것이 지금 이 땅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진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혹시 제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전도에 필요한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크죠. 여러분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 여러분이 믿는 것을 말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가보지 못한 곳을 설명하는 것과 가본 곳을 설명하는 것, 맛보지 않은 음식을 설명하는 것과 여러분이 먹어본 음식을 설명하는 것, 여러분 이 둘 사이에 분명히 큰 차이가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을 진짜로 믿는 사람처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또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을 일으켰지만은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결국 바다가로 도망쳤지만은 그때도 바울은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덴에서 수많은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은 늘 담대했어요.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주 굳건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그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정말로 믿는 사람처럼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오면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물어볼까요?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물어보겠어요? 저 사람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소망을 갖지? 궁금하니까 물어본다는 건데 왜 궁금하겠어요? 정말 그 소망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온유하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험, 환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나는 순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믿음을 둔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표명하고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도 여전히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변화된 삶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깊은 확신과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전도의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나의 변화된 삶, 예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 그로 인한 기쁨이 늘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특징이란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너는 특징이 뭐니? 자, 물어봅시다. 시작. 너는 특징이 뭐니? 예.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우리 이따가 셀 모임, 오늘 셀 모임 없죠? 네. 그 깨알 좀 광고를 하자면은, 여러분 그 셀 모임 나눔 질문 있잖아요. 보니까 한 5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안 한 셀들은 셀 모임 때 꼭 해주시고, 제가 일부러라도 그 주보에 셀 모임을 안 하는 거 알면서도 넣는 이유는, 그래도 좀 관심 있는 셀들은 주중에라도 이걸 좀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주중에 따로 모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일날 뭐 셀 모임 대신에 다른 모임을 하게 되면은 주일날 저녁이든 뭐 월요일이든 이 셀 모임 질문을 셀 리더가 셀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중에 이 나눔을 가지고 좀 묵상한 친구들은 거기서 카톡으로 좀 남겨주라고 해서 같이 공유하면은 좀 풍성한 나눔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게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나눔, 이 말씀의 깊이가 좀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갇힌 사고로 편협적으로 이 성경을 묵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 나눔 질문을 활용해서 모임이 없을 때는 평일에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징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특징이 무슨 뜻이냐?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성질이나 모양이래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관해 물을 때 저 사람 특징이 뭐야? 라고 하면은 저 친구는 그렇지 교회밖에 몰라.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해. 근데 미친 것 같진 않아.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성품도 좋고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왜 그걸 믿지? 바보가 아니고서는. 좀 궁금하지 않아? 이러면은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답하게 되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관하여서 말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지혜로운 질문으로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도록 소망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전도의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 때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는 국내, 그리고 선교는 해외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해외로 가면 다른 문화권에 사니까. 근데 국내에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다른 문화권에 사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MZ가 어느 때까지가 MZ인가요? 요즘 20살도 MZ인가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나이가 들어도 MZ 같은 사람들은 MZ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MZ 시대, 그리고 뭐 청소년 세대들과 여러분 대화가 잘 통하나요? 대화가 안 통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권이 좀 다르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쓰는 신조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 보다가. 여러분, 뮤지컬 알아요? 뮤지컬? 피지컬도 뇌지컬도 없는 사람. 쟤 뮤지컬 쩐다. 뭐 이렇게. 손절미. 손절 치고 싶은 특징. 쟤 맨날 지각하는 거 손절미 있다. 태무인간. 딱 감이 오죠 뭔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퀄리티는 별로인 사람. 네, 혹시 여러분이 아닌가? 나도 태무인간이어서 맨날 이렇게 바쁜가? 한플런서도 있어요. 좀 공감이 됐는데 한숨을 너무 크게 쉬어서 주변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 야, 한플런서 또 왔어. 네. 또 렌 선생님이 있어요. 요즘 렌 선생님 많죠. 렌 선생님. 뭐예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만났지만 큰 가르침을 주는 사람. 유튜브 댓글 보다가 렌 선생님 만났잖아. 뭐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다른 문화권에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도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토착화 선교라고 하거든요. 그 문화에 적응해서 그 문화의 언어, 관습, 생활 양식 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 땅에서 좀 오랫동안 살면서 그 나라 음식을 먹어보고 그 나라 옷을 입고 그 나라에서 사는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살면서 불편한 상황들을 감수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어디에 붙여요? 뭐 축구 선교, 의료 선교, 미용 선교, 학원 선교, 직장인 선교, 뭐 다양한 선교가 있죠. 축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그들만의 이야기,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의료 선교도 마찬가지겠죠. 학원 선교도. 그러면서 그 문화에 적응을 해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하늘의 문화권을 내려놓고 이 땅의 문화권을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에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로 내려가야 돼요.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삶에 우리의 일부를 맞추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제일 효과적인 전도가 뭐였냐면은 학원 전도였어요. 학교 앞에 전도하고 뭐 토요일마다 또 불러내가지고 막 좋은 곳 가고 맛있는 거 사줘도 결국 그들 자신의 삶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라고요. 밤늦게 10시, 11시까지 기다렸다가 학원에서 끝난 아이들 만나가지고 그들의 삶으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떡볶이 먹고 국밥 먹으면은 아이들이 정말 마음 쉽게 열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으로 찾아가지는 않으면서 계속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야, 너 주일날 예배 시간 몇 시야? 9시잖아, 10시잖아. 왜 너는 주일마다 늦잠 자? 너 아침에 학교 갈 때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 6시, 7시에 일어나잖아. 근데 왜 주일날 하나님께 드린 예배 시간에 왜 일찍 못 일어나? 그들의 삶으로 찾아가지 않으면서 우리의 시간표에 그들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노숙자를 전도하려면은 노숙자 쉼터도 찾아가고 직접 노숙도 해보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노숙인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노숙인처럼 살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공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공감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의 삶에 공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것을 그들의 관점에서 왜 필요한 것인지 진실성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목마름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화려한 말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전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이름 청년 여러분, 우리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전도의 지혜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